안녕하십니까. 주님 은혜 TV 참 전도자 조에스더입니다. 오늘은요 11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 천국에 가는 길을, 그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방법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이 구약에도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인지 이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써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법은 너와 하나님과 가로막힌 11조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돌아오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돌아오는 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강력하게 언급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했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주받은 민족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민족적, 가족적, 가정적 그런 차원에서 또 자기 영혼과 직장과 환경과 사업의 차원에서 대단히 이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24편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이 주신 목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에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의 비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시기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될 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은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레위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도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11조를 시작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인과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번역해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어요. 멜기세덱이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곧 평강의 왕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11조를 받아 가지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그 핏사발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양의 그 죽어주심을 원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그 말이에요. 11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예수님만 아비가 없는 거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잖아요. 왜?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족속이 한 일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담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레위인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 족속에게 드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똑같이 구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강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인간의 죄를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히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평강의 왕,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두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에 못 돌아옵니까? 11조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11조 없이는 레위의 족속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몫을 내 몫으로 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죄 없이 할 수 있고 죄 속죄를 받았는데 그런 일과 상관이 없는 거죠. 11조를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몫이 바로 11조를 할 때에 그 몫이 내 몫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오셔서 세상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자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안 하는 거라고. 또 11조가 신약에 11조라는 말이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때가 구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율법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구약과 신약과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면 복음이 가고,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하는 것 같이 신약이 있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고 복음이 가고 율법이 가고 복음이 가고 왼발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 가고 오른발 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서 걸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우리는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건 구약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본 거 보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몫이 내 것이 되려면 11조를 반드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자유롭게 하십시오. 선택은 자유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